자, 오늘 밤에는 하나님의 귀한 도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앞서 나눴던 말씀을 익히 알고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전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잠깐 복습을 하고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가 26장은 유다의 왕 시아에 대한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아호시는 16살의 나이에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위에 오를 때에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다면 예루살렘은 전쟁의 패배로 인하여 황폐화됐습니다. 그 다음에 신하들의 반역으로 인하여 국가의 기강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마샤의 우상정책으로 인해서 영적인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시아가 16살의 어린아이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게 되면 52년간을 통치했고 어떤 왕과도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많은 적을 남겼어요. 그 업적들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엘롯 건축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아마시아 왕이 그의 열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아 엘롯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니 그러면 홍해 아카바만 북쪽에는 한국 도시를 말합니다. 여러분, 무역이 이루어지려면 한국 도시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솔로몬과 여호사밧 왕이 해상 활동의 본거지로 삼았던 아주 중요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항구 도시를 그동안에 에돔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그런데 그 빼앗겼던 항구 도시 엘롯 다시 되찾게 되었고 그리고 다시 국제 해상 무역의 요충지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로는 용토를 확장했다는 거죠. 자, 6절과 7절의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다가 시아가 나가서 블레셋의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아예 성벽과 아스도 성벽을 고 아스도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쿠르에 거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 사람들을, 그러니까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오랜 대적인 블레셋을 쳐서 굴복시키고 그리고 성벽을 얻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성벽을 얻다고 하는 말은 그 성을 완전히 점령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점령한 성읍들을 파괴된 상태로 그냥 방치해 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째는 조공을 으면서 명성이 알려졌다는 거절의 말씀이 좋겠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우에게 조공을 침시가 강성하여 이 방까지 졌더라라가 강해지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격세지감이잖아요. 그리고 우시아 왕의 명성이 애굽까지 퍼져나갔다. 대단한 축복이죠. 네 번째로는 수도 예루살렘의 방위를 튼튼히 했다는 거죠. 자,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그 아버지 허물어졌던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하고 성벽 주변에 망대를 세워서 수도 예루살렘의 방위를 튼튼히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섯 번째로는 농업과 목축업을 활성화시켰다 하는 겁니다.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무릉덩이를 많이 파고 고가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 연간 600mm 내리지 않는 그런 광야와 같은 그 땅에 망대를 세우고 무릉덩이를 파서 저수지를 만든 거죠. 그래서 고원과 평지에서 가축을 많이 길렀다고 하는 거죠. 그 농업과 목축업, 산업, 생산이 증가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나라 살림이 풍요로워진 거죠. 예, 자, 여섯 번째로는 정화된 군대를 두었다고 하는 거지요. 자, 우리 11절과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우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과 병영장 세아와 직접 조사한 수대로 왕의 직관 하나냐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 모두 큰 용사여 그의 군가 7500명이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그러니까 우왕은 군대 30만 7500명을 정예군 만들기 위해서 2600명의 장교를 세우고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총사령관,
하나를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화된 군대를 얻었어요. 자, 1번째로는 전자를 하고 신무기를 개발했다고 하는 거죠. 자, 14절과 15절 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아가 그의 원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과 활과 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하게 하여 망대와 성기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자, 이렇게 군대를 위해서 방패와 창과 구와 갑옷과 갈을 준비하게 했다. 무슨 말이죠? 전략물자를 준비한 거죠. 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재주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 가지고 새로운 무기, 신무기를 개발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시야 왕이 전쟁의 패배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어지고 반역자들 인해서 국가기강이 흔들리고 아버지 아마의 우상 정책으로 인해서 영적인 혼란이 가중되는 그런 심각한 이 상황 속에서 이유가 왕이 올랐는데 이런 엄청난 업적을 남기고 형통하게 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 이유가 있을까? 아니에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되는데,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 나라가 말이단 말이죠. 국가기강도 흔들리고 경제적인 파탄 오고 영적으로도 혼란스럽고 패배의식이 모든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었고, 그런데 어떻게 어린 우시야 왕이 되는데 이렇게 나라가 든든히 서가고 이런 엄청난 업적을 남길 수 있게 되었느냐? 형통과 번영의 이유가 뭐냐? 첫째로 우시 왕에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멘토가 있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고 멘토가 중요하다라고, 당신의 멘토는 누구입니까? 하고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하나님께서 2명의 탁월한 멘토를 우시에게 붙여주셨어요. 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어머니 요올리. 그 3절에 보게 되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리요 예루살렘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머니의 이름을 언급한 다음에 곧바로 4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근데 여러분 우시는 나중에 보게 된 뭐예요? 우상을 했잖아요. 와봇이 정직 행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표현할 때는요, 언제냐? 그러면 시아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의 모습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처음에 안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어머니 요올리아가 나중에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우시아 태어나기 이전에 아버지의 그 모습을 가지고 가르쳤다는 거죠. 남편의 전성기 때에 경건하고 탁월한 리더십을 마음에 새겼다. 어린아들 시아에게 전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머니 볼리가 이 아들에게 정말 멘토링을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그토록 나라가 힘든 시절에 아버지가 없이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시야 왕이 큰 훌륭한 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영적인 멘토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제 어제하고 오늘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요, 그 펜싱전 국가대표 선수인 남씨에 대한 얘기가 그냥 모든 화면에 모든 신문에 도배가 됐어요. 제가 오늘 7시 뉴스에 그 인터뷰 한 걸 봤거든요. 그 남씨가. 그런데 자기는 지금 악몽을 꾸는 것 같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데요. 뉴스를 안 보신 분들이 계시군요. 그렇다고 또 이 리얼하게 설명할 수도 없고, 내용을 아무튼 그 펜싱 전 국가대표 남씨가 사기꾼과 연관이가 연루가 돼가지고 통을 당한 거예요. 완전 사기꾼에게. 근데 저는 그 남씨 그 인터뷰를 보면서 정말 자신이 이 현실 속에서 이런 일을 내가 당하다니 악몽을 꾸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니까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근데 나는 뭐가 생각이 나냐? 그러면 이분이 인생 가운데 누군가가 멘토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에 인생 가운데 누군가가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는 인생의 멘토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사기꾼에게 연관돼 가지고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이렇게 안타까운 이런 일을 당해야 할 수 있었겠는가,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멘토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멘. 또 한 사람의 멘토가 있었어요. 누구죠? 바로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 스가랴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자라고 간단히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표준 번역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가 있었는데,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을다, 그가 주의 뜻을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영적인 선지자인 스가랴 Y 멘토링이 뭐겠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도록 해 주었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뭐겠어요? 이게 바로 영적인 멘토링이 아멘, 아멘. 그까 어머니를 통해서 참 좋은 멘토링을 받았고,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멘토링, 그리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게 만드는 그런 멘토를 만나서 그런 멘토링을 받았기 때문에 스가랴가 이렇게 암암한 시기에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든든히 세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명성도 애굽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 명성이 소문이 자할 정도로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멘토라고 하면 뭐 그 사람의 육체적인 것, 또 뭐 필요한 육체적인 어떤 양식들, 돈,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게 멘토가 아니고요, 특별한 일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스가랴럼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멘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함이.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죠? 사람의 눈을 잠깐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아멘. 특정한 때에 특정한 곳에서만 정직히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정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행위가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제가 이제 정신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 규모에 비해서 정신들이 별로 안 오잖아요. 예, 제가 별로 안 좋아요. 예. 왜냐 그러면 정치인들은 이렇게 가까이에 보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맞게 말을 해요. 너무 달라요. 예,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없어요. 교회에 와서는 교회에 맞는 얘기를 해요. 절에 가면 또 절에 맞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 뭐 차별금지법을 얘기해도 꼭 교회에 맞는 얘기를 해. 저요. 근데 국회에서 말할 때 보게 되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어때요? 이곳에 가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곳에 가서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뭐 지름길이나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기 우시아 평가하실 때 뭐라고 말하죠?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아멘. 정직의 평가는요 언제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열왕기 하나 역대기 하는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에 언제나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죠. 사람이 보기 위해 정직하게 행했다고 아니에요. 내 하나님은 그 기준을 항상 하나님 자신이 주신 말씀에서 찾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니까 시아는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우시는 누구를 찾았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찾았다고 말하죠. 찾았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왔어요. 찾았다는 말이 뭘까요? 찾았다는 말은 곧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는 말은 곧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가 다시 말하면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께 두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용이 있어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이 있어요. 스가랴가 사는 날에는 하나님을 찾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일평생 동안 계속되지 않았음을 말하죠. 일평생 동안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스가랴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스가랴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도록 멘토링을 해줄 때는 그가 하나님을 찾았는데 스가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 얘기 아니에요. 제자 훈련 받을 때는 새벽 기도를 하죠. 근데 제자 훈련, 사역 훈련 끝나면 새벽 기도 안 하잖아요. 내가 여기만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다 전과자의, 지금 사실은 학창 시절 때까지는, 군대 가기 전까지는, 시집 가기 전까지는, 애를 낳기 전까지는 여러분 찔림을 좀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사업이 잘 되기 전까지는, 근데 사업이 잘 되고 나니까, 군대에 들어가고 나니까, 애를 낳고 나니까 여러분 어땠어요? 많이 변했잖아. 하나님을 찾지 않잖아요. 이게 우리의 문제죠. 네 번째로 하나님이 쉬고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시야 왕의 모든 형통과 번영에 대하여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5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다시 한번 5절 하반절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찾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승부할 때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죠. 아멘. 우시야 왕이 계속되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루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운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따라 삽시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하나님이 그를도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왔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계속되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우시는 이렇게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형통과 번영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귀한 도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5절 반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귀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다. 따라서 합시다. 귀한 도우심, 귀한 도심. 여러분, 귀한 도우심이 뭘까요? 특별한 도움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도심을 귀한 도심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이해가 잘 안 되는 축복, 여러분 그걸 뭐라고 말한다고? 귀한 도심이라고 말해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귀한 도우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이해가 안 돼.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기름 부어주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옳은 교회를 이렇게 들어 쓰시는지 여러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뭐라고 말하냐면 귀한 도심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시는 객관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도의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강행하다가 포로로 잡혀서 결국 반란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아버지만 포로로 끌려가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수도 예루살렘이 불타고 곳곳에 요새들이 파괴되었어요. 역대 25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내부라 문에서부터 모퉁이 문까지 사비슬고 경제는 파탄이 일어났어요. 북이스라엘의 침략으로 성전과 군에 있는을 당했어요. 자, 역대 25장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베이 지키는 모든 문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벌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이쯤 되면요, 누구도 희망을 말할 수 없는 절망의 시간입니다.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때였어요. 모든 사람이 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한 때에 16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으니 여러분, 얼마나 암담했다. 이 우시아 왕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과 경제가 신비로울 정도로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멘. 우시아 왕은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으로 강력한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 중에 내 인생은 끝이 났다라는 분이 있습니까? 내 인생은 끝난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며 절망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서 낙심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 어쩌면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고 부모님을 원망하면서 인생을 한탄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어찌 내 주변에는 도와달라는 사람만 이렇게 많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 그런 생각으로 불평과 원망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시아 왕을 보세요. 여러분, 우시아 왕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으로 블레셋과 에돔을 정복하고 이제는 암몬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명성이 애굽까지 퍼져 나갔습니다. 파괴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광야의 망대를 세우고 저수지를 축조하고 대규모의 목축업을 장려했습니다. 기술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신무기를 개발하여 국방을 튼튼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우시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몰락한 역대 왕들과는 달리 우시아 왕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나의 생각과 능력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몰락한 왕들을 보십시오. 몰락한 역대 왕들은 변함없이 우상들을 숭배하고 이웃 나라에 온조를 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멘. 아버지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시대를 잘못 만났다고 시대를 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도심이 우리에게 임하면, 아멘. 여러분, 우리도 이 절망을 이겨내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이 임하면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도움을 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러보내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무리 가난하지도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이 임하면 가난과 빈곤이 사라지고, 아멘, 올 본문의 말씀처럼 형통과 번영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차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지금의 상향을 이겨낼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의 지혜로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여러분의 능력으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지금의 난관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때에 많은 경우에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도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변의 사람들을 다 배제시키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은 반드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돕도록 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1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을 도와 적을 치는 막강한 용사라는 말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말이 있냐면 왕을 도와 얽히는 막강한 용사라 그랬어요. 우리 13절에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히야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건강하고 싸움에 능한 자들로 하여금 왕을 도와서 적을 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을 보내서 왕을 돕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은 많은 경우에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돕도록 해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오린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이 오린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비전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 비전을 선포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모두를 이렇게 한 공동체 안에서 지체로 엮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고 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 오린교회 성도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오린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비전, 아멘, 그 비전을 이루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오린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목회자의 야망이 아닌,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비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비전이 무엇인가를 공감하고, 아멘, 그 비전을 공유하고, 아멘, 그 비전을 함께 선포하고, 아멘,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미랄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다음 주에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근본 다니엘 기도회 기간에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정말 많지만 오늘 다니엘 기도회 목전에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니, 귀한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고, 아멘, 또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또 찾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귀한 도우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그 말씀, 여러분, 제가 첫날에도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믿음으로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응답을 확신하며 간구하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 말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필요해요. 아멘. 저는 금요 기도 다니엘 기도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도심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제가 20일 동안 부지런히 당신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두드리고 찾겠습니다. 아멘. 께서 시왕에게 귀한 도우심을 주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이 기도가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주어진 기도의 제목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귀한 도심이 뭐예요? 상상을 초월한 방식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될 수 없는 방식으로 이 통하 하나님이 우리를 돕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시야 왕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찾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귀한 도우심으로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제가 20일 동안 당신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아멘. 나의 눈동자가 주님의 눈동자를 향하게 하시고, 아멘, 나의 눈이 주의 보좌를 향하게 도와주셨어. 아멘. 21일 동안 내가 간절히 주의 얼굴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에게 귀한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형통과 번영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